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성이 있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네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멈추지 마라. 내가 나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은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택한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밤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특성을 보면서 들으면서 참 기도나 찬송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무기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은 찬송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는 것이지요. 영적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도 역시 성도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노래와 아름다운 교제로 인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본분이라고 할까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백성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한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체험한 거로 그들을 인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라 하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마케도냐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냐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죠.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권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죠. 마케도냐, 빌립보, 골로새, 또 여기 에베소 이렇게 쭉 갈라디아까지 이렇게
모든 지중해 연안이 구라파 쪽으로 유럽 쪽으로 있는 지중해 연안이 전부 로마의 식민지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권인 도시마다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대인의 회당으로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와 찬송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연합하지 못하고 그들은 분산되어서 흩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서 분산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전도 지역을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런 나라들로 보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모으자는 의미를 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회당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과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표현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찬송과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울이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는 부활과 영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으니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영생의 길로 가신 것이지요. 즉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을 이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바울이 체크를 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 이제 세워진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계획 속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꾸준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제 가장 먼저 간 곳이 데살로니가거든요. 마케도니아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가장 먼저 갔는데, 역시 가서 보니까 그들은 다 그 로마의 식민지권에서 그저 움츠리고, 그리고 각자의 이 연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비참한 비겁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기 위한 이런 공동체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를
강조하면서 증거하면서 실제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역은 온 이제 지역에 회당이 있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와 같이 찬송과 기도를 강조했고, 그들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혹이 여전히 이제 의심을 하며 찬송과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러한 지방에는 직접 바울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찬송과 기도로 그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참 이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밤이죠.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25절에 보면 기도와 찬송을 했다. 기도와 찬송을 했다. 역시 이 빌립보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에도 유대인들은 각각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리고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권에서 그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직접적으로 바울이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환경은 역시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죠.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이러한 상황에서 그 밤에 두려움과 공포, 염려, 근심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이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권을 필리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약과 전쟁을 해서 정말 그 보니까 기록된 것을 보니까 마약 사범들 6,200명을 총살을 했답니다. 6,200명을 총살하는데 약 한 2,000명 정도 총살했을 때 나머지들은 이제 그 좁은 감옥에서 정말 발도 필 수 없는, 정말 움직일 수조차도 없는 그런 좁은 감옥에 그 많은 마약 범죄자들을 집어넣었어요. 그 좁은 감옥에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오늘 사형될까 내일 사형될까 염려 근심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죄수들을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환경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감옥에서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과 기도를 누가 들었더라 하면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근심하며 정말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오늘 죽임을 당할까 내일 죽임을 당할까 모르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나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두려운 그 감옥 속에 많은 죄수들이 듣게 되니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어느 한순간에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듣게 될 때에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그들에게 비전을 갖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영혼을 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지배하는 이 세상이 우리 영혼을 두려움에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사랑과 화목이 더욱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성가 이 복음성가에도 보면 찬송과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있죠. 그걸 뭐라고 했죠? 평화.
평화. 아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평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찬송과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수들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 공포 이것이 싹 사라지게 되고 집내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매여진 것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백성들로서 우리는 정말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그 아름다운 교제는 찬송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되고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 침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는 바울의 사역 중에 이와 같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일 뿐임을 아시고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죄악,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즉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악으로 세상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요즘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뭐 정치나 또 뭐 사회나 또 어떤 뭐 생존 경쟁을 위한 이런 인생살이를 보면 정말 악합니다. 선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과 의가 상실된 이런 악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나타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이 노아를 말씀하고 이렇게 세상이 악함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이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입은 자라. 노아를 은혜 입은 자라. 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다시 말하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자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만 우리나라가 1200만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1200만 5천만 민족 중에 12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정말 전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정직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노아가 이렇게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당대 의인이라는 이러한 칭호를 받게 된 데는
분명히 동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찬송과 기도로 인한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다. 이런 제목이잖아요. 혹시 노아도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 계획이 악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저들과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과 구별된 자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로 찬송으로 영적 무장하고 저들을 위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때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태초부터 이 노아의 시대까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설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며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들과 공유하겠다는 어떤 의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진행해 가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생각과 계획이 악하여서 결국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단 한 사람 노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금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노아처럼 구별된 자로서 찬송과 기도로 영적 무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하자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8장 6절을 보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40일 만에 노아의 방주 창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다. 40일. 그러니까 홍수가 이제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온 지면을 덮고 가장 높은 산까지도 이제 그 물에 홍수에 잠기는 이러한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연상해 봅니다. 그때 홀로 떠 있는 것이 노아의 배입니다. 배, 방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벽하게 방주를 만들었더니 그 홍수에 유일하게 방주만이 떠 있게 됩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태를 살피는 거죠. 비가 그쳤는가, 또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가,
살아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러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창문을 열게 되는데 뭐 어쨌든 창문을 열고 닫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40일입니다. 노아가 40일 동안 방주 안에서 뭘 했을까? 여러분은 노아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비가 그치기를 바라고 배가 이제 물이 빠지기를 바라고 잠이나 잤겠나? 게으름을 폈겠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40일 동안 노아는 몸에 익숙한 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의인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완전한 자로서의 행위를 보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40일 동안 그는 방주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다. 아멘. 40일 동안 방주에서 찬송하며 기도한 결과 결국 노아의 방주는 안전하게 생존하였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다시금 이 세상이 사람들이 다시금 창조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절 이하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찬송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찬송을 하는데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찬송을 해도 즐거운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즐거운 소리로 찬송을 하라는 거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를 영화롭게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찬송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전쟁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곁에서 간섭을 하셔요. 그리고 결국 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전군은 이 깃발을 보면 알아요. 한 번 승리하면 기가 하나씩 세워집니다. 왜 저 사극을 보면 전쟁하러 가면요 앞에 이제 기마대가 있죠. 기를 들고 가는 기세등등하게 한 번 전쟁에 이기면 기가 하나씩 세워집니다. 그럼 뭐 기가 그냥 막 수십 개의 기를 들고 막 앞에 이제 행진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싸워서 이만큼 이긴 이제 군대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한번 전쟁을 나가면은요 기가 말도 못합니다. 기수대가 막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씩 기수대가 가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전쟁은 승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기쁘죠. 승리하면 기쁘죠. 승리하면 즐겁죠. 다윗이와 같이 승리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전쟁터예요. 이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늘 항상 제가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면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영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을 살려야죠.
영이 충만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을 충만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아멘. 영을 충만하게 하고 가야 세상에 나가서 육으로 인하여 영을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을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찬송과 기도. 아멘. 찬송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님 특성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다.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 노래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 찬송. 그런데 이 찬송을 듣는 순간 부르는 모습이나 귀에 들리는 찬송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아멘. 어쩌면 오늘 말씀과 아주 일치되는 이 말씀에 부합된 이런 찬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나가서 세상과 싸워 이겨 깃발을 하나 더 세우라고 하는 아멘.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승리해. 그래서 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깃발 하나 더 세워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깃발을 하나 세우면서 승리하면서 개선가를 부르며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쁨으로 찬송하고 또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늘 승리하니까 늘 기쁘죠. 늘 즐겁죠. 늘 감사하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항상 영적 충만함을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육을 제어하고 사탄의 계략을 미리 알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나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요나를 보면 요나서는 굉장히 짧아요. 짧지만 그 내용이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정말 꼭 들어야 되고 꼭 보아야 될 말씀이 요나서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유가 있지요. 이유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물고기야 네 뱃속에 있는 요나를 저 육지에 갖다 토해라. 육지에 쏟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합지요 하고 물고기가 육지 가까운 곳에서 토해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줄여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죽지 아니하고 나왔을까? 바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멘. 여호와를 찬송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죽은 줄 알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가보니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그가 어떻게 했길래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멀쩡히 살아나왔을까? 바로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속담도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하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런 각오와 결단은 성도로서의 지극히 합당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노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요나의 찬송과 기도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찬송과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다. 바로 그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쫓겨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 왔던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못 오고 자꾸 도망을 간 겁니다. 그 바람에 그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됐던 거죠. 거기서 비로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내쫓는다 할지라도 너 필요 없어. 내쫓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회개 기도예요. 이것이 요나의 회개 찬송입니다. 또 하나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영혼이 힘들 때, 내 영혼이 아플 때, 내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나는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를 생각하였나이다. 이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더 주를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와 결단이 그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아멘. 또 하나 보면은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드리나이다. 네. 여기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런 사람 많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요나 자신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사역자로 삼으시고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시고 나를 죄종으로 삼으셨는데 예? 나를 죄종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나 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제 감사하는 기도와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드리겠나이다. 회개하는 것이죠. 다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나는 이제 과거처럼 그 은혜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과거처럼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요나에게 찬송과 기도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 더 보면 모든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어요. 아멘.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죠. 너는 이제 내 식구야 해놓고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내 식구야 했으면 항상 지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께 있어야 될 자들이 거기에 구원을 외면하고 구원을 망각하고 구원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늘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 주님이 들을 수 있는 찬송을 한다면 주께서는 언제나 내 음성, 내 기도의 소리, 내 찬송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요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리시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유대 왕이 헤롯입니다. 유대 왕 헤롯이 말 그대로 로마의 식민지권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개예요. 로마 교황이, 로마 황제 이 바로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개입니다. 개. 근데 그가 이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형제 야고보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 역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여기 이렇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살아난 얘기입니다. 그럼 베드로도 역시 다른 형제들처럼 베드로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는 찬송과 기도로 영적 무장한 사람이요. 또한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와 찬송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다른 사도들을 왜 그러면 죽임을 당했느냐, 그들은 기도와 찬송이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무사히 살게 된 것이 핵심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 야고보나 요한이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으나 그가 죽음의 길에서 살 길로 돌아서게 된 것은 바로 찬송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요,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찬송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찬송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 구원받은 자의 찬송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의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교회에 인정받으면 온 교회가 찬송과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찬송으로 말미암은 인정받는 자들, 그 역사의 흐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도 이제부터 찬송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겠나이다. 아멘.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항상 영적 무장하여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한밤에 일어난 기적을, 이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늘 기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그
당신의